축복합니다. 요즘 들어서 여러분 참 이단들의 이 활개함이 또 활발하게 움직여짐이 이 세대를 참 놀랍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물론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한 뉴스거리들을 통해서 많이들 전파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요. 여러분 숨겨져 있는 부분들 안에서도 참 많은 이단들의 활동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참 많은 일들을 지금 일으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제 제가 한 부모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었는데요. 저희 학교에 있는 한 학우의 부모가 제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자기 자녀가 갑자기 저희 학교에 있는 어떠한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그 동아리가 이단인지 아닌지를 좀 확인해 봐달라는 겁니다. 우선적으로는 말이죠. 여러분 저희 학교 자체 내에는 이단을 걸러내는 프로그램들도 있고 그렇게 동아리들을 속출해내는 프로그램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기에 이단이 들어올 수가 우선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학교 내에 이단들이 들어왔던 경험들이 참 많아요. 이 동아리는 분명히 영화 동아리인데 그 영화 동아리가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 이단이었고, 이 동아리는 축구 동아리였는데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 그 동아리가 이단 동아리로 변질되어져 있었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요 그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많은 법무인들을 동원하고 때로는 벌금을 내어가면서 그들을 다 쫓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이젠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참 많은 철조망들을 쳐두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조심스러운 겁니다. 근데 제가 어제 그 동아리를 듣는데 처음 들어보는 동아리예요. 저희 학교에 그런 동아리가 있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고 기차로 내려오는 길에 계속 그 동아리에 대해서 학교에 문의하고 교수님들에게 문의하고 확인을 해봤더니 우리 기독교의 정통 선교부 동아리였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 그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부모님도 하시는 말씀이 너무 요즘은 흉흉해서 숨겨진 이단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마음에 문의했던 거다라는 연락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교회 간판을 걸었다고 해서 이곳이 대한예수교 장로교회라 해서 믿을 수 없는 세대가 되었고요. 이젠 이들이 어느 학교를 나왔다 그것만으로도 이제 믿을 수 없는 세대가 된 만큼 지금은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단들과 혹은 사이비들과 그 이상한 사람들로부터 홍역을 치르고 있는 중이다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봤더니요 여러분이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에서 가장 뜨겁게 핫한 교리들이 바로 심판교리입니다. 이 심판이 무엇이냐면 결국 사람은 다 죽지 않습니까? 그 죽음 속에서 이단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준비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지옥 불 구덩이가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예비하고 또 경각심을 가지라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요 우리 기독교 일반 우리가 정통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어지죠. 그러나 여러분 이단들과 우리들의 극심한 차이, 가장 극명하게 나눠지는 차이가 뭔 줄 압니까? 이단들은요 주님의 날 다가오기를 두려워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지옥에 대한 공포 때문에, 심판에 대한 공포 때문에. 심판이란 단어 이꼬르 지옥이에요. 이 이상한 논리입니다. 심판 이꼬르 어떻게 지옥이 만들어졌는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지만 이단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 많은 이들은요 심판입니다 그러면 지옥, 심판입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이미지로 먼저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생각을 해보죠.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우리 축구장에 들어서려고 그래요. 저기 심판이 있네요. 무서워라.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축구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심판이 중심에 섰어요. 자 호루라기 후루룩 불고 자 이제 경기 시작합시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경기장에 있는 선수들이 심판 무서워서 그가 이제 심판으로 하게 되면서 잣대질할 수 없는 규칙들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난 경기 못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휴거라고 하는 영화들을 보았고요. 그 영화들을 통해서 수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접하다 보니까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되어서 심판이라 말하면 결국은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하나 봅니다.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심판은요 결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심판의 때는 마지막 날이 되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하리라, 그때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했을 때는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는요, 지옥의 불구덩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결혼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예를 들 수 있겠습니까? 이제 결혼식 날이 점점 다가오는 신부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만 하고요, 신랑과의 결혼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년 한 3월쯤 결혼을 할까요? 좋아요. 우리 모두 신부가 되었습니다. 내년 3월에 우리는 결혼식 하기로 준비되어졌고 신랑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어요. 내년 3월에 데리러 오겠다고요. 여러분, 그때부터 신랑 다가올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서 신랑이 우리 집에 온대요. 이거 어떡합니까? 도망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살지 않지 않습니까? 신랑 오실 날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요, 그때부터 뭐 해야겠습니까? 분칠을 다시 해야죠. 그때부터 뭐 하겠습니까? 집을 예쁘게 꾸며야죠. 그때부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내가 신부 준비 들어가면서 예쁘장하게 보일 수 있도록, 신랑이 볼 때 가장 예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면아 오실까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준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심판이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 날에 대한 준비가 정말 우리에게 공포인가요? 그 날에 대한 준비가 정말 우리에게 두려움이고, 그 날에 대한 준비가 정말 우리에겐 버거움이고, 그 날을 준비하라는 설교가 정말 우리가 듣기 싫은, 어쩌면 가장 어려운 설교입니까? 그렇다면요, 신부에게 신랑 올 날이 다가오니까, 이제 결혼식 날 다가오니까 준비하십시오, 그들은 그렇게 어려워하며 고통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주님 오실 날 다가옵니다.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 다가옵니다. 우리 예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요, 우리에게 기쁨이에요. 주님 오실 날 다가오니까 공포에 떨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날이 내게 오고 있구나. 신부가 신랑 올 날을 준비하고 예비하며 그날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모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냐고요? 우리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여러분, 28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미 단번에 드려진 바 되었다. 죄를 이미 담당해 주셨다. 그 다음 그 뒤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나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텐데, 그때는 죄와 상관없이, 죄라고 하는 어떤 것과는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난 바 되리라. 주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에는 신랑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신다고요. 죄를 지워주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 주시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사람에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요, 명예를 가진 사람도요, 똑똑한 사람도요, 죽는 것에선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질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 그날에 다가오게 될 심판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기다립니다. 언제일까? 내 주님 언제 나를 맞아주실까? 그러니 여러분, 죽음,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일 테고, 하기 싫은 일일 테고, 어쩌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빨리 좀 내가 회피하고 싶은 어떠한 문제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내 주님을 만날 참 귀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요,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심판요. 그 심판을 준비하자는 이 이야기 앞에 이단이라면 두려워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잘못된 교리 앞에 서 있는 교회라면 여러분 무서우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심판의 날을 준비하십시오. 그 이야기가 던져질 때면 우리 성도님들이 잘못된 교리와 하나님을 잘못 알고 계신다면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셔야 됩니다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함께 심판의 날을 준비합시다. 뭐 하라고요? 신부 되셔서 신랑 맞을 준비하라고요.
그 신랑 맞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집도 꾸미고 예쁘게 화장도 하고 신랑에게 예쁘게 보일 수 있도록 내 모습을 가꾸자고. 왜냐하면 우리 주님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실 때니까 그 결혼식의 날을 준비하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그 죽음의 예비가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시작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죽음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뭘 요청하셨겠습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는 가장 간단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주님 떠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으라고요. 그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테니까, 그 성령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줄 테니까, 그 성령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게 해줄 테니까, 그러니 이 땅을 사는 모든 하나님의 신부들에게 주님께서 떠나시며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성령을 구하라. 그 성령이 하나님의 가장 깊은 뜻까지 알게 하리라. 그 성령이 너희를 나에게로 인도해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부 준비요, 그 뭐 복잡하게 생각할 문제 없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를 이미 성경은 기록해 뒀습니다. 오늘부터 신부됨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사탄에게 넘어지지 아니할 성령의 힘을 구하시고, 저와 여러분 믿음의 자리가 이성에서 멈추지 않도록, 믿음의 이 순간이 그저 우리의 습관에 멈추지 않도록 성령을 매일매일 구하십시오.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줄 뿐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성결한 자 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성결하게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신부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우리 좀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네요. 늘 성령을 구합시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옛날 기억이 하나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랐는데 말이죠, 예전에 제 친구가 자신의 교회에 찬양팀으로 저를 초대했었습니다. 원래 찬양 인도를 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친구들과 함께 밴드를 꾸리고요, 신학생 때 자 우리 그 교회를 섬기자 하는 마음으로 찬양 인도를 하러 갔는데, 그때 드러머가 이제 빵꾸를 낸 겁니다. 드럼을 쳐주기로 했던 친구가 이제 못하겠다 자기는 하는 바람에 저는 찬양 인도자에서 드러머로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리고 드럼을 쳤던 그 기억이 있는데 3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3일의 시간 동안 드럼도 치고, 때로는 피아노 반주자가 빵꾸 내면 또 피아노 치고 열심히 집회를 인도했는데, 그때에 오셨던 목사님께서요 한복을 입고 오셨거든요. 여자분이셨는데 쪽핀을 턱 꽂으시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깜짝 놀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친구 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그냥 초청을 했을 뿐인데 누군지를 알아보지를 못하신 거예요. 그리고 초청을 해서 왔는데 정말 쪽두리 뭐라 합니까? 그걸 콕 꽂고 오신 겁니다. 하얀 소복에 한복을 입으시고 탁 꽂고 오셔서 부채를 탁 펼치시고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셨죠. 바람을 쏙 하더니 악기가 떠나가기 시작한대요. 여러분, 제가 반주하다가 이건 뭐지? 나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별 생각을 다 했어요. 부채를 막 휘저으면서 지금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막 쫓아내고 계신 중이래요. 그랬더니 여러분, 갑자기 부채를 탁 접더니 하늘을 향해서 보면서 으악 하고 울고 계셔요. 뭐하지? 했더니 이제 성령이 이곳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계신답니다. 회개의 영이 없는 자들은 회개를 해야 될 것 같대요. 여러분, 첫날을 마치고요, 제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야, 친구 교회라 반주를 해주기로 약속은 했고, 내가 이거 정말 다음 주에 내일 또 가도 될까? 거기 있다간 여러분, 정말 잘못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을 제가 협력하고 있는 것 같은 겁니다. 열심히 반주를 하고 있고 기도 중에 계속 기도 반주를 멈추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전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주십시오. 여기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 줄 아세요? 그러면서 마지막 둘째 날이 되었을 때 그분께서 지옥 설교를 하신다는 이유로 정말 지옥에 대한 수 없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셨는데요,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란 게요,
그곳에 있는 성도님들이요, 그 이튿날이 되니까 그 지옥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이 하나씩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놀라웠거든요.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옥에 막 혀가 뽑히고 막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옥에 큰 쇠사슬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거짓말 하신 분들은 혀로 꽉 꿰가지고 말이죠, 정육점처럼 탁탁탁탁 걸어 놓을 겁니다. 그러면 그 혀가요 쭉 늘어나요. 매일매일 늘어나다가 혀가 딱 끊어져요. 그럼 죽어요. 그리고 나서 끔찍한 게 뭐냐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거기에 혀가 다시 걸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거짓말하는 자들, 지금 거짓말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정육점의 돼지고기처럼 그 쇠사슬에 혀가 꽉 꼬여서, 여러분 아멘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 부채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막 회개의 영이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3일째가 지났습니다. 제가 3일까지 참석을 다 끝내고 저 스스로 시험 들 뻔했거든요. 문제가 뭔 줄 아세요? 그 다음 주부터 그때 아멘을 터뜨렸던 수 없는 교인들이요, 그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여기에는 복음이 없다. 여기에는 구원이 없다. 여러분, 그래서 그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예화를 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날에 대한 정확한 마음이 없으면, 그 날에 대한 기다림이 없으면요, 진짜 지옥의 그 공포의 설교 속에 여러분 잘못된 하나님을 믿고 잘못된 하나님 속에서, 야, 지옥의 공포가 이렇게 크대, 갑자기 그 잘못된 생각, 음란한 생각 많이 한 사람들요, 그분요, 목사님 설교하신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큰 한 말을 가지고 지옥의 그 사탄들이 그 사람을 눕혀놓는데요, 그리고 망치로 그 머리를 매일매일 때린대요. 거기에 아멘이 터지더라니까요. 문제는 그 아멘이 터진 이들이 거기에 구원이 있다 싶어서 날 지옥 보내지 말라고, 제발 날 좀 지옥 보내지 말라고 그러면서 울며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무엇입니까? 단번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를 희생하시면서까지 단번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진리가,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가장 뜨거운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나온 성도들을 향해서요, 주님 말씀하시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너희는 나의 신부라. 너희는 나의 신부라. 신랑 맞을 준비를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요 기쁜 마음으로 성령을 외치십시오. 지옥에 대한 공포 아닙니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아닙니다. 신랑 맞을 준비와 기쁨으로 지금 오늘부터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실 때에 주님과 함께 시선을 마주치면서 서로 사랑의 눈빛을 주고받을 그 아름다운 나날들을 기억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뒤집어 놓으실 때, 때로는 십자가에 꺾을려 죽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나누는 사랑이 좋아서 주님을 포기할 수 없었던 12사도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정말로 성령이 임재가 되었을 때에 사자의 밥이 되어져 가면서도 하나님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외치며 죽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공포가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놀라운 사랑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충만히 필요해요. 더 사랑하기 위해서, 더 기쁨으로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부터 심판의 날을 준비합시다. 오늘부터 우리 함께 심판의 날을 준비합시다. 그 심판의 날은 절대 공포가 아닙니다. 그 심판의 날은 신부로서 우리를 단장하는 참 귀한 매일매일입니다. 그 신부를 맞이할, 신랑을 맞이할 신부 준비가 무엇이겠습니까? 잊지 말아 주십시오. 오늘을 시작하고 마무리하며 매일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성결하게 하셔서 마지막 날 주님 맞을 때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예쁜 신부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기도할 것입니다. 또 매일매일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므로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죽음에서조차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조차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매일매일 심판의 날을 준비하며 성령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참 크게 따졌던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를 어디로 초대한 것이냐. 그때 그 친구가 저한테 그리고 우리들한테 미안하다 사과를 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줄 몰랐어. 그런데 이미 한다 그런 걸 3일은 어떡하겠어. 조금만 더, 내일은 달라지겠지, 내일은 다르겠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고 함께 해주라. 그래서 여러분 갔었거든요. 3일 동안. 그리고 그 집회를 끊임없이 함께 인도해 왔거든요. 그러나 그 교회의 어려움 속에 그 목사님의 아파하는 소리들을 듣게 될 때, 그 교회의 문제의 수없는 이야기들 속에 자신 스스로가 가슴을 치며 내가 성도에게 믿음을 잘못 알려줘서 그런가 보다, 그 스스로 여러분 교회가 막 어려워지는 걸 보면서 함께 식사를 나누며 우시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제 친구 아버지 목사님이었거든요. 이게 한국교회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이단들이 판을 치는 세대입니다. 유튜브를 보면 온갖 이상한 소리들이 신학을 어지럽히고 있고 신앙을 지저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소리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둔갑하고 지금 우리를 향해 유혹합니다. 넘어지려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수없는 조건들과 상황들이 매일매일 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서 끝까지 주를 향한 진짜 성령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서서 아름다운 신부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안에 우리 성민교회가 섰사오니 하나님 한 분 한 분 모든 귀한 성도님들 위해 주의 성령을 더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성령 구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하실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구하며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시대 가운데 유혹당하지 않는 주의 진실한 군사로 서게 하옵소서. 주님이여,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하여 다시 기도하며 나아가리니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의 깨달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시며 마지막 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심판의 날을 준비하며 우리는 순결한 신부로 날마다 자리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신부로,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이 구름 덮듯이 덮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이여 가장 강한 불과 같이 모든 교회를 다정하시사 하나님 한 성도 한 성도의 심령이 성령 안에 타오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301장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항상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님께 맡겨,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나를 위해 예비야 고향집에 돌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신령한 신부가 되길 위하여 오늘부터 또 우리는 심판의 날을 준비하며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소서. 성령을 매일매일 구하게 하시고 그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 예비하신 고향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그 날을 사랑하게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채워가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마가다락방의 역사와 같이 하나님 모든 교회와 성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영과 아버지의 영을 더하셔서 하나님 모두가 마지막 심판의 날을 준비하게 하시고 모두가 마지막 신령한 신부로 자리하게 하시며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의 진짜 신부가 되어 신랑 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알며 나아가게 허락하소서. 성령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 우리는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따라 주여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님의 길리라바이아스카라바니니아스키 역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모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가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성령의 불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성도의 가정에 진실로 성령의 불이 임재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에서부터 예배와 신앙이 다시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예배 현장을 찾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언제나 성령 하나님 있게 하셔서 말씀을 나누고 예배할 때마다 뜨거이 임재하시는 주를 보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늘 주님,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신부로 살게 하옵소서. 그날을 기다립니다. 아버지의 고향집으로 돌아가 주의 품에 영원히 안길 그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심판의 날을 준비하게 하시고 신부가 되어 우리의 모습들을 단장하며 성령의 충만함 속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신 너무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